11절까지인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을 부어 주옵소서. 두꺼운 가정과 일터를 주께서 지키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무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삼으러 왔사오니 오셔서 만져주시고 오셔서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간절히 바랐고 이 죄인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낮에도 예배드리고 밤에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금요일날도 예배드리고 또 혼자 하실 때도 예배드리고 스스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문제를만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에 손 마른 사람,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accusing,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주실 때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 흉기가 될 수 있어요. 말 때문에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많이 스스로 수사이드를 많이 해요.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로부터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견디질 못해서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말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복된 심령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앞절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사이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밀밭사이를 걸어가면서 배고프니까 ear of wheat, 밀 이삭을 꺾었어요. cut the ear of wheat. 꺾어가지고 비볐어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바람으로 불어서 그 밀 이삭을 먹었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책망을 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 날 밀 하나 꺾어 먹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될까요? 이삭을 꺾는 것은 추수하는 것으로 봤어요. harvest wheat. 이삭 꺾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리고 비벼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서 알맹이 나오게 하는 거, 이것을 winnow wheat, 키질하는 거잖아요. 키질. winnow wheat. 키질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알맹이를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껍데기를 내보내고 알맹이를 먹었기 때문에 키질하는 winnow wheat, 그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추수하지 말고 키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꺾고 비벼 먹었다고 안식일 날 범했다고 예수님께 와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말 같아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현실로 믿었다는 거죠. 왜 그 당시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말을 믿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면은 모두 다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이 생각했어요. 하나의 말씀처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습게 들리는 그 말이 당시에는 그게 진리였어요. 그걸 어기면은 그 사회에서 쫓겨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안식일 날 병자가 왔는데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답이에요. 초등학생한테도. 너무나 뻔한 답인데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말을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나요? 회당에 모여 있어요.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와 같은 곳. 그래서 회당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그런 일들을 회당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멤버들은 좋은 멤버들이에요? 나쁜 멤버들이에요? 예. 지금 생각하면은 한 사람도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없어요. 모두 예수님을 고사하러 온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나면은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와서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러나 우리가 먼저 좋은 제자가 돼야 합니다. 좋은 교회 제자가 많이 모이면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 알라바바로 갔던 그 집사님 내외가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대요. 네, 너무너무 좋대요. 할 수만 있으면 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방 하나 비었으니까 주말마다 와서 주무시라고 했어요. 네. 떠나기 전에 주일날 저녁에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집 방 비었으니까 올 수 있는 대로 오시라고. 제가 신방도 거기까지 가겠다고. 왜요? 그분들은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대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분들은 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대요.
왜요? 좋은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네. 그분들이 증언해 주잖아요. 떠나면서. 떠나면서 사람이 떠나면서는 가슴에 있는 말을 다 하고 가요. 서운한 말도 다 하고 가요. 근데 그분들은 좋은 교회예요. 네. 좋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좋은 제자가 많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높게 들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지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 이런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원칙이 되고 그 사람의 말이 법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자비를 베푸는 교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정말 아끼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손이 말라있는 사람, 그 사람이 평생을 부끄러워 손도 내밀고 있는데, 못 내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손이 나왔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집안에 강아지가 나와도 기쁜데, 사람의 손이 못 쓰는 손이 나와가지고, 육년여 권사님, 사람의 손이 못 써가지고 구부러져 있고 마른 손이 펴지고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게 내줄 수 있는데 얼마나 그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을 예수님께서 손을 낫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14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축하해주고 격려하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를 연구했다는 거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바리새인이 사도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출업을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로 계속적으로 언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바리새인들을 계속 설득했어요. 좋은 교회, 좋은 제자는 바로 바리새인이 사도가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완전히 바리새인 골수분자였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Why are you persecuting me?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인지 알았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러나 사도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이 사도가 될 수 있을까? 바리새인 같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사도처럼 될 수가 있을까?
성경을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결하고 자기 말이 아니면 다른 말은 다 틀린 사람들. 자기 말만 옳아요.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려. 원칙, 자비보다도 원칙을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기를 좋아해요.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울 같은 믿음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고소할지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고쳐줬어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 같은 마음, 사도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제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제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제사는 분명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그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죄가 용서함 받고 그 용서받은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그 근본 목적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셨어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릴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제사의 근본 목적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라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라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축복하고 우리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드린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영광을 받으세요. 제사를 드린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예배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예배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에 보면은 이 앞부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입니다. 나머지 5계부터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온 그런 예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킬 때 우리의 생명이 잘 되고 번성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장수하고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천대까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킬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나 예배나 율법이나 모두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대 되신 것도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면 같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몸도 버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제자인 것입니다. 연탄배다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연탄배달. 그런데 그분의 아내 되는 분은 항상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꽃단장을 하고 있었어요. 항상 단정하게 그리고 바르고 항상. 그리고 남편이 좀 늦게 와도 안 자고 있어요. 그 남편이 자면은 그때 자요. 그 남편이 낮에 밤에 잠자다가 일어나면은 자기도 벌떡 일어나요. 남편이 깨어있는 동안은 절대 안 자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눈썹이 없었어요. 눈썹. 눈썹 없는 얼굴 보여주기 싫으니까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꽃단장을 하고 자기 전에 먼저 안 자고 남편 자고 난 다음에 자고 그러고 남편 지우고 자고 자다가 남편이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가 돌아나가지고 이렇게 남편 안 보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는 오히려 걸릴 것 같아. 오히려. 그런데 하루는 연탄을 나르다 보니까 땀이 뻘뻘 났어요. 그러니까 뭐 연탄이 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게 막 검어졌잖아요. 얼굴이 막 연탄이만 묻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안 됐다 싶어가지고 휴지를 가지고 이제 남편 아내 얼굴 닦아줬어요. 다 닦아줬어요. 이금방까지는 왔는데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남편. 눈썹은 닦지 않냐고 이렇게. 그때 그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한염없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하루만 부는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연탄재가 날아다니잖아요. 땀은 흐르고 연탄재는 달라붙고 아내가 하루는 얼굴에 묻은 그 연탄재를 닦아내면서 이번에 눈썹까지 갖다 닦았어. 아내가 눈썹까지 닦아놓고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 보고는 아니야,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아이, 정말로 이상하지 않아? 당신 이뻐. 하나도 안 이상해. 에이, 거짓말, 뻥치시네. 아니야, 나 이상형 바뀌었어. 전에는 내 이상형이 김태희, 이영애였어. 그런데 내 이상형은 지금 모나리자로 바뀌었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여인상입니다. 근데 그 모나리자의 얼굴에는 눈썹이 없어요. 이상형이 바뀌었대. 여보나 이상형이 바뀌었어. 내 이상형은 모나리자야. 당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우리 교도에 모나리자 이상형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아멘.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내 이상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 이상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내 이상형을 따라서 목사가 바뀌고 장로가 바뀌고 안수집사가 바뀌고 권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원하고 장로가 원하고 안수집사가 원하고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뀌는 것. 그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대요. 날마다 기도한대요. 하나님, 목사님 바뀌게 해주세요. 여기서 이 바뀌게 해달라는 것은 목사님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내가 바뀌기를 위해. 내가 바뀌기를 기도하는 제자가 좋은 제자입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불만이 많아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러나 좋은 제자는 그 불만을 내가 커버, 내가 덮어주고 내가 그 불만을 없애는 사람이 좋은 제자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사도가 될 수 있는 방법, 나쁜 교회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 나쁜 제자가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형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예배 중에 쓰러졌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해요. 잘못 건들면 자기들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른 911에 전화하라 그러고 그 형제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는 가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유가족들이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 왜 감사를 할까? 마음이 굉장히 사실 저도 안 편했거든요. 왜 감사합니까? 자기 집안 병 내력이 심장이 다 약하대요.
다 부모님부터 시작 형제들이 다 30대 40대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도 저 형제는 55세까지 살았다는 거죠. 오래 살았다는 거죠. 집안에 제일 오래 살았대요. 그래도 저 형제는 죽는 순간에 목사님 기도받고 돌아가셨잖아요. 목사님 기도받고. 예배도 중요하죠. 예배도 중요합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교회 와서 성도들 만나고 대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생명을 소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요. 말을 하고 무슨 일이든 하든 간에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는 영혼,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좋은 교회고 무엇이 좋은 제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놓치고 내 생각, 내 이상형, 내 주관, 내 원칙에 따라서 내 신앙관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좋은 교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힘들 때 위로하고 슬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귀한 교회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제자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주님 모실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